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금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금 투자죠. 금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금 투자가 이전에는 기성세대,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MZ세대에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선호하였으나 금 투자가 수월해지고 국제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MZ세대의 금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도 보배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부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이유는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고 바알 우상과 아세라를 위하여 사당을 짓고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악한 아왕이 행한 악행에 관한 일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합의 이스라엘의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탐한 아합은 주인인 나봇에게 이절을 보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채소밭이라는 말은 나물이나 채소를 가꾸는 그야말로 채소밭이 아니라 풀과 목초가 우거져 있는 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궁에 어울리는 정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아합은 2절에 보면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또는 돈을 주겠다며 포도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의 달콤한 유혹이죠. 나봇은 아합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합의 요청과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분노와 수치와 슬픔에 쌓여 궁으로 돌아가 식사까지 마다하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왕후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로들과 귀인들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또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인들은 거짓 증인이 되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봇은 왕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한 일이 없었지만은 왕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포도원을 왕에게 넘기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볼 때 나봇은 참으로 어리석었고 비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그는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포도원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4절과 6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으로 비옥한 평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버님 곳에 별궁을 세우고 이세벨과 더불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꾸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1년 내내 손이 가는 포도농사는 포도나무의 잎과 가지, 열매를 농부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포도농사의 대부분은 고개를 들고 또 두 손을 들고 하는 힘든 일입니다. 포도농사와 함께 시작되는 남상도 대표의 하루라는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열매 솎아주기. 사랑과 끈기 있어야 농사가 된다. 수확을 앞두고 물음병이 번지면 자식 같은 나무를 잘라내었다. 농업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도 한 해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은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포도나무를 자식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충해를 막아야 했고, 현대에는 온실에서 대부분 생산하지만은 고대에는 야생에서 길렀기 때문에 동물들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고 땀을 쌌고 밤에도 포도원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나봇은 봄부터 겨울까지 쉴 새 없이 포도원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가꾸며 돌보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에게 포도원은 전부였습니다. 나봇은 그 포도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했고 그 포도원에서 일할 때 또 열매를 볼 때 열매를 딸 때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본문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는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봇은 경험을 통해서 아합 왕의 명령과 저의를 거절할 경우 죽음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왕에게 포도원을 넘길 경우 생명의 보상과 함께 많은 보상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왕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이스라엘에 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조상이 물려준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봇은 왜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포도원은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의 기업이 되었고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살다가 자손들에게 그 땅을 유산하였습니다.
나봇은 이사갈 지사 자손으로서 그의 조상에게서 그 포도원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내 열조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의 조상 열조들이 대대로 업으로 경작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봇이 업으로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조상들이 유산한 그 유업을 결코 넘겨줄 수 없다라고 했으며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상이 유산한 땅을 왕에게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봇은 그 땅을 왕에게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사거나 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토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탐욕이 가득한 아왕에게 포도원을 넘기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포도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라는 것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봇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가꾸고 기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그 포도원을 출입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 포도원에서 농사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포도원을 아끼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나봇의 그 포도원은 조상이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포도원을 떼어놓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을 지키려 했습니다. 또 포도원을 지키려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봇은 그 포도원을 금, 은,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연옥교리 또는 성자숭배, 성물숭배, 고해성사 등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은 죽은 조상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수단인 것처럼 선전하고 판매하였는데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95개 조항에 당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항의문을 내걸었습니다. 이 항의문은 교황청 재정의 수입수단이었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교황권의 본질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 관련된 중대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면죄부 판매에 직접 관계했던 도미니크회의 고발로 1518년 6월 루터에 대한 이단 심리가 개시되었습니다. 1519년 6월에서 7월에 교황 측의 신학자 에크와 라이프치히에서 연옥교리, 면죄부 판매, 고해성사, 교황의 권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루터는 교황의 지상권을 부인했습니다. 공의에도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종교 개혁운동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것을 인쇄하고 배포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지켜 살아야 할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물신 세력과 불신 세력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가만히 전시만 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법입니다. 항상 읽고 묵상하며 지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신학과 교리와 행정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포도원은 예수 신앙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오직 예수라는 원리 역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모든 것이 교황 중심이었습니다. 교황은 무하고 완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과 물질을 탐하고 성에 대한 탐욕으로 타락한 교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결코 교황은 구원자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생명의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의 피로 사내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자신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성도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내 몸처럼 가꾸고 돌보며 섬길 자는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는 사단과 이단의 도전 앞에서 지켜내어야 할 포도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어야 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신앙과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주권자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기초로 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며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선교 현장입니다.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신앙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교 운동이 포도원 운동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빼앗고 흘려고 하는 세력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정치 세력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데는 천주교와 이단들이, 또 어떤 데는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동지들이 우리가 아끼며 사랑하는 포도원을 빼앗고 무너뜨리고 흘렸고 하고 있습니다. 방해의 공작은 계속되겠지만은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포도원을 지켜나가야 할 이유는 나봇이 아합에게 선포했던 것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 신학,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과 신학, 선교 현장, 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구속신학, 고려신학교,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지들, 믿음의 선진들, 선지와 사도들, 홀리학과 같은 교부들, 칼빈과 루터와 베자와 메이첸, 박은용, 박윤선, 주기철, 주남선, 손양원 목사님 등이 지켜왔던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고 물려주었던 고귀한 유산입니다. 성경을 사람의 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양한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주의와 세속신학,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르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르는 구원은 동일하다고 하므로 기독교 선교를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등의 무서운 파도와 쓰나미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포도원을 지켜나가는 성도, 우리가 받은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나갈 포도원은 성경입니다. 예수 신앙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포도원입니다.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앙과 신학, 선교 현장, 하나님 언약에 기초한 구속신학, 고려신학교,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것이고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봇이 죽음으로써 그 포도원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이 포도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